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또한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도공, 이 토기장이의 공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도공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잘못 만들면, 물레를 돌리다가 잘못 만들면 그것을 다른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이 컵을 빚어나갈 때에는 잘못 만들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몇몇 지도자들과 함께 그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 가가지고 이러한 그릇을 던져서 깨트리도록 했습니다. 산산조각 나겠죠? 생각했을 겁니다. 저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도벳 골짜기에서 예레미야가 그걸 가지고 빵 깨트리는 거 볼 때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깨진다는 말이지? 예레미야 자기가 깨진다는 말일까? 아니면 뭐가 깨진다는 말일까? 저 성전이 깨진다는 말일까? 성전이 깨질 수는 없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도 보여주십니다. 19장 14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상징적으로 했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에서 빡 깨트렸는데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깨지듯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멸망선언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컵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깨지면은 순간 접착제로 붙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머뭇머뭇하고 예레미야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백성들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딱 예레미야를 잠잠케 해야 자기들의 생각이나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수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이 총감독인 바수울이 예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선언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께서 말씀하시되 했는데 그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쳤습니다. 쳤다는 건 칼로 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살짝 치는 것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친 겁니다. 급소를 치든지 아니면 얼굴을 치거나 입 있는 데를 쳤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붙잡아 가지고 베냐민 위쪽에 있는 착고를 채워 가지고 하루 종일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 밤새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 밤중에 있으면은 레위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계속 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식은 있고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데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그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해서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아마 묶여 있으니까 잠도 못 잤겠죠. 그래서 착고에 묶여 있으니까 안 쓰던 근육 때문에 몸이 뻣뻣해 가지고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해야 몸이 좀 풀어지겠죠. 예레미야는 마음이 그런 데 없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어렵고 불편한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수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부터 제가 사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않고 마골 밉사빕이라 부를 것이다. 마골 밉사빕이라는 것은 사방의 두려움, 사방에서부터 공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방에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보면은 심히 상해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아주 그냥 이그러지고 짜부러져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 좀 공포스러울, 아주 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은 고개 돌리고 보기 싫어할 만한,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바수울아, 너는 이제 바수울이라는 이름 대신 마골 밉사빕, 사방의 공포가라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쳤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전하는 예레미야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 보라, 내가 너를 내 자신과 내 모든 친구에게 공포거리가 되게 하고 또한 그들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원수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또한 칼로 칠 것이다. 예레미야를 바수울이 쳤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칼로 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는 북쪽에서부터 위협이 있다. 북쪽에서 너희를 공격한다. 북방에 철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바벨론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너희는 북방이라 했는데 다름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파괴가 얼마나 철저할지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사역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한 이 성의 모든 보화를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 모든 생산품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임금의 모든 보물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들을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5절에 몇 번 나오죠? 그렇죠? 4번 나오죠? 4절에서도 모든 친구 온 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리고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자들은 모두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모든이라는 말을 7번 씁니다. 철저하게 진멸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진멸되는데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바술 너는 4절에 너를 내 자신과 내 모든 친구에게 공포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칼로 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자식이 원수의 손에 칼로 침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정신적인 쇼크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바수울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서 거짓의 말을 듣던 친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뿐 아니라 내가 거짓으로 예언해 준 내 친구들도 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데요.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이렇게 확신은 안 들지만 내가 저걸 원하고 다른 사람도 원하니까 그냥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해라. 성전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요시야 때 재건했거든요. 요시야라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사이일 겁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라고 하면은 12, 13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2, 13년 된 건물이면은 아직 새 겁니다. 요시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 발견하고 성전도 재건해서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을 다 없앴는데 그러면서 그 성전을 의지했거든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수울이 전한 거짓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믿고 싶어 했던 겁니다. 뭔가 성전이 큰 것이 있거든요. 회개하려면 어렵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알고 속은 겁니다. 그 거짓 예언을 믿고 나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절까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7절부터 나옵니다. 그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 가장 비참한 형식으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그 기도 혹은 찬송, 이것은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전에 4개 공부했는데 17절부터가 5번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큰 흐름으로 보면은 주어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하느냐라는 것을 대비시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근원적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 있고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백성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두 주어의 대비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확신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오고, 찬송한 다음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면들을 생각하면서 보겠는데요, 먼저 7절부터 13절까지 제 사역한 것을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이제 저희 개역에서는 같은 단어 쓴 것을 표현 안 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일부러 표시를 해서 굵게 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 저를 꾀심으로 제가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온종일 조롱거려가지고 그들은 모두 저를 비웃습니다. 내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 제 심장에 불 붙는 것과 같은 것이 있고 제 뼛속에 갇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기에 지치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힘센 용사처럼 내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 영원한 수치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이의 영혼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꾀신다, 개역에서는 권유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꾀다, 권유한다 이런 말이 그 10절에 있는 우리가 그를 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꾀면은 조금 더 좋은 의미가 되겠죠. 권유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택했다. 내가 너를 굳게 하고 놋 성벽과 철기둥처럼 너를 굳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자고 예레미야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꾀는 겁니다. 위협과 협박으로 혹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유혹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꾀는 겁니다. 그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유하시니까, 꾀니까 나는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니까, 나를 이겼으니까
저는 주님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장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20장까지 왔습니다. 20장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당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바수울에게 뺨을 맞고요, 베냐민 유문에 가서 하루 종일 착고에 갇혀가지고 조롱당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꿰어서 내가 그 꿰임에 넘어가가지고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주님, 내가 당한 것은 조롱과 멸시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폭력을 행하면 파멸을 당할 것이다. 폭력과 파멸을 외쳤는데 내가 폭력을 당하고 내가 파멸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예레미야는 입을 다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착고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집에 가서 씻고 쉬는 것가 아니라 당장 바수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수울아,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는 더 이상 바수울이라 하지 않고 마골, 밉삽입, 사방에서부터의 공포라고 너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 심장에 불 붙는 것과 같은 것이 있고 뼛속에 갇힌 것이 있어서 이걸 억누를 수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착고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는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10절 보면은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습니다. 마골, 밉삽입, 너희는 말하라. 우리도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10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 개혁에서는 나는 많은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마골, 밉삽입이라는 말입니다. 사방의 두려움 소리가 나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것을 듣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요, 마골, 밉삽입이라고 말하는 걸 듣는다, 그 말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이제 뒷말하고 연결되는데요, 너희는 말해라. 예레미야에 대한 걸 말하라. 그럼 우리도 그에 대한 것을 말해서 그를 그냥 하는 말로 엮어가지고 더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내서 빵에 집어넣겠다, 감빵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 있으면 다 가져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말해서 그를 엮어가지고 그냥 넘겨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가 혹시 그가 꿰매 넘어가면 우리가 그를 이긴 것이니 우리가 직접 보복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나돗 사람이고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이면 성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 출신인 저놈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근본을 부정하는 놈이다. 그런 놈은 우리가 꿰어가지고 우리가 넘어서 그 놈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해버리자. 우리의 싫어하는 감정을 우리가 직접 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바수울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마골, 밉삽입이라는 말을 예레미야에게 던져줍니다. 여호와께서 바수울에게 너는 이제 바수울이 아니고 마골, 밉삽입이라 하리라 했는데 바수울은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우리가 저놈을 꿰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마골, 밉삽입이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 이 아이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좋을까요? 그냥 쉽게 찐빵이라 합시다. 자기가 찐빵이라고 별명이 친구들이 찐빵아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당연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딱 잡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사탕 하나씩 딱 주거내가지고 좀 모범생이 있으니까 그놈한테 저놈 가면은 야 찐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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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르르 애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마굴 밉사비비라고 바수했는데 이거 우리 저놈 없애자. 사방에 두려운 공포 내가 아니라 저놈 우리가 꿰어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 저놈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 보기 싫어 이렇게 도망칠 정도로 만들자. 그래서 예레미야 지나면 마굴 밉사비 지나네 마굴 밉사비 지나네 마굴 밉사비 지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한 거 있으면 우리가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그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직접 보복하자. 너희는 말해라. 우리도 말해서 예레미야를 엮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자. 우리가 직접 보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나 꾼다는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꾼다 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강하니까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이긴다. 우리가 꿰고 우리가 이겨서 예레미야를 눌러버리자. 우리가 직접 보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11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센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긴다 했거든요. 예레미야는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 영원한 수치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저의 송사를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꿰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보복하자. 세 동사를 놓고 똑같은 동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도 하고 우리라는 사람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할 때에는 예레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이념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념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말 안 하지만 그건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문제는 저쪽에 있습니다. 항상 저쪽입니다. 항상 편 나눠놓고 우리 저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시험하시고 마음과 깊은 속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 속에 잘못 있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에 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보복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살펴주십시오.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복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꿰고 자기들이 이기고 자기들이 보복하게 하겠다 하는 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동기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주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게 기도를 드리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이의 영혼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음이라. 예레미야는 자기를 가난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라.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12절의 기도는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찬송한 사람의 심정은 아주 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시 죽음도 맛볼 수 있고 다시 죽음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처럼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울부짖음을 정오에 아우성 소리를 들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이 수치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가. 여기 20장 14절부터 이야기는 욥기 3장하고 몇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요. 그러나 이건 이 안에서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안에서 생각할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부모를 저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선지 사역을 비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그것을 전한 심부름꾼을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어난 날, 그날을 저주하는데 사실 태어난 날을 저주해서 태어난 날이 없다 해가지고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태어나는 것만 아니라 어머니 속에 그냥 있었다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냥 있고 어머니 모태에서 죽었다면, 태어나는 것보다 그 전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17절 18절 보면은 그 모태가 나를 영원히 잉태하고 있었다면, 이건 끔찍한 말 아닙니까? 어머니가 잉태하고 있으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요, 출산하지 않고 어머니의 모태가 나의 무덤이 되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에서 모태를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는 선지자직과 관련한 것을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의 선지자직을 모태에서부터 받았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받아가지고 전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 않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포로된 상황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16절을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해준 심부름꾼을 저주했습니다. 심부름꾼을 저주하는데 16절 보면은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처럼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뒤엎고 후회하지 않은 성읍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가 저주를 받아서 없어져 버렸다면, 그가 아침에 울부짖는 소리, 정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지는 성읍에 비유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비유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이 이 저주받는 것을 왜 소돔 고모라처럼 성읍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할까요? 성읍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20장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자기의식과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남자애가 태어나는 것을 전하는 이 심부름꾼이 멸망하는 성읍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무엇하고 같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나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이 수치 속에 사라져야 하는가. 수치는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수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날이 수치 속에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가면 이건 예레미야의 자기 앞날에 대한 예언과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풀어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그랬을 때 싫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예레미야는 그 백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수치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1장 10절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만 아니라 파괴하는 것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10절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언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동일시되어서 자기가 함께 깨졌습니다. 함께 나의 날이 수치 가운데 사라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는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18절의 이 고백은 13절의 찬양 이후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죽음의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약한 것 같지만 바로 이 점에 예레미야의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놋성벽과 철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압박이 있어도 예레미야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합니다. 사방에서 예레미야를 보고 바수월에게 주었던 그 이름을 예레미야에게 돌려줍니다. 마골밉삽입 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할 때 많은 사람이 공격해도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갑니다. 그만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그렇게 강한 예레미야는 자기의 강함을 어디에서 잘 나타내냐면 나의 날이 수치 가운데에서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백성과 함께 낮아지는 데에서 예레미야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그 여호와의 종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일이 발생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처럼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책망을 받았는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마굴밉삽이라고 징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꿰신다, 이기신다, 보복하신다, 주어를 자기들이 주어입니다. 내가 계획했고 우리가 하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어떤 걸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수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사용했고요, 성경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주어를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면서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완고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완고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 밑바닥에 보내시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도 함께 보내셨고 예레미야가 예표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식을 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의 날이 수치 속에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분으로 예레미야가 힘을 주시니까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다 받는 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보여주시고 구속자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예표한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을 이용해 가지고도 별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에 연루되지 않고 나와 거룩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놋성벽과 철기둥처럼 만드셨는데 그의 강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데까지, 거기에까지 함께 경험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31편 두 번째를 부르겠습니다. 마골 밉사빕이라는 말이 31편에 나옵니다. 31편 그 9절에 죽은 사람을 잊은 같이 완전히 잊혔네, 깨진 그릇 같네, 사방에 수군대는 공포. 이거 마골 밉사빕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문자로 표현한 건데 이 공포가 스멀스멀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인데 그러한 데에서 살아가는 길을 이러한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6절, 7절, 8절 간주하고 9절, 10절인데요. 6절 함께 7절 여성, 8절 남성 간주하고 9절 자녀들 그리고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내 주님, 공경과 슬픔에 제 눈이 침침해집니다. 영혼과 육신 모두 사그러지나이다.
원수 인하여서 조롱거리 됐네. 이웃의 놀림감 친구들에게 공포거리. 길에서 만난 자도 날 비에 외면하네. 죽은 사람을 잊은 같이 완전히 잊었네. 깨진 그릇 같네. 사방에 수군대는 공포. 내 생명 빼앗으려 그들이 모이하네. 그래도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리로다. 내 주님 부르네. 제암날 주께 달렸으니 원수의 그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심정이 두터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에는 저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리저리 바꾸며 사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큰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희 모두가 그러한 자인데, 주님께서는 저희의 죄의 깊음을 아시고 그러한 죄를 저희의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그 많은 죄를, 저희의 그 깊은 죄를 아드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감당케 하여 주셔서 저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저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향하여 자기 자신의 길로 가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가도록 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 주셔서 저희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게 하셨고,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에서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희와처럼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즐거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데에는 저희 힘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또한 그러한 말씀은 저희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저희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과 같은 이 현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